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으로 다시 19번째 시간으로 미래가 이끄는 현재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벤제민 하디의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챕터 중에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 우리 신원이가 설교를 하던 중에 이 내용을 말하길래 제가 이 내용에 꽂혀가지고 잠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는 시간의 영역이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그리고 불안한 또 급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미래를 내가 통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게 없고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수단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자신의 불확실하고 그리고 불안전한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가정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절대 강자가 미래를 주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절대 강자가 만일 선하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선하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든든한 게 없을 것이다. 만일 그 미래를 전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아주 안전하고 확실성이 있는 현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 내 평생에, 다윗의 모든 평생,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현재를 살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망은 행위적 원망이 아니라는 거. 단순히 생활 속에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정도의 어떤 행위적 원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에 이 원망은 존재적, 본질적 원망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만 함께 발을 내딛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때로 교통사고 당하는 것, 때로 투병 중에 있는 것,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하나님이 깜빡 졸다가
실수로 해서 일어난 일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포함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만 불신하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대로 뭔가 안 될 때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대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어긋날 때, 내가 늘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들, 잘 되는 것들, 행복한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어긋날 때, 즉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이 어긋날 때, 그래서 이쯤 되면 이것 해야 되고, 이쯤 되면 내 사업도 직장도 내 자녀들의 양육도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지금쯤이면 직장에서 내 위치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시간의 스케줄의 주인이 내 기대, 바로 내 자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존재적 불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떡하니 올 줄 알았어요. 그들의 타임테이블에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로 그들을 하나님 뺑뺑이 돌리시죠. 심지어는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그때 했던 게 뭐였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택한 자녀들을 어련히 알아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3일을 못 참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존재적, 본질적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행위적 원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본질적, 존재적 원망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행위적 원망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단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MBTI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ISTJ형입니다. 근데 MBTI의 그 T형들 있죠, T형들. T형들의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꼼꼼히. 그런데 중요한 거,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그 계획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그 계획이 틀어질 때, 무너질 때 못 견뎌야 합니다. 즉, 잘 세워진 계획과 잘 짜여진 전략을 그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T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인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즉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종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흠없는 빛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에요. 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들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자 보십시오. 이러한 삶이 어떤 시대에 일어나야 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리고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가치관의 혼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인 줄 모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사회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예민하고 민감한 영적인 감각으로 이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흠없이 순전하게 사는 것이라고,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즉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이것이 어그러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이 어두워진 세대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전한 삶이 과연 행위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점은 뭐냐면 태생적인 허물입니다. 그렇죠? 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보니까 준이도 여기 왼쪽이 점이 있네요. 근데 이 점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이 점입니다. 옛날에 항상 점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이름이 점내였습니다. 점내.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점이 많았어요. 왕점 막 이런 점 있죠. 막 이런 데 막 큰 점 있잖아요. 여지없이 점냅니다. 이게 점은 뭐냐면 태생적 허물이에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흠은 뭐냐면 후천적인 것이죠. 이것은 살면서 생기는 흠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다가 깨껴가지고 흉이 나고 다 흠이죠. 흠. 즉 우리 모두는 원죄와 점, 그렇죠? 태생적, 그리고 살면서 짓는 자범죄,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투성이 흠투성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점 없이, 이 흠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게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가능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천적인 점도, 후천적인 여러분 흠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점 없이 흠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굳은 다짐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의 굳은 결단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해가지고요, 본인의 선한 의지로 뭐 결단하고 다짐해 내가 여보 잘할게, 앞으로는 잘합니까? 며칠 못 갑니다. 자녀들이 이제 엄마 말씀 순종 잘하고 잘 살게요, 다짐으로 돼요? 결단으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점 없이 흠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자꾸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다짐과 결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무엇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할렐루야. 언제 가능합니까?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애쓰는 거, 그런 걸로 점과 흠을 없앨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이 아니에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씻으면 점도 없어지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찬송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이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진 이유가 뭐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자 청년 아시죠?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십계명 지켜라. 무슨 말씀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너 그거 네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니. 율법 613가지를 네 힘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지킬 수 없는 거야. 사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 그 십계명 지키고 나 따라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너의 힘으로 흠없이 살 수 없고 너의 힘으로 점 없이 살 수 없으니 그거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존재적, 본질적 원망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 신뢰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때 우리는 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윤리적, 도덕적인 흠 없음이 아니라는 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이 아닌 오로지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는,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되는 존재적 돌이킴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즉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 모든 일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 필경은 반드시 사망이라.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없는 착한 행실, 필경은 사망이라.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 필경은 사망이라. 예수님 없이 근사해지는 것, 십자가 복음 없이 도덕만 이야기하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 붙들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빛을 비추는 이 시대, 이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때 우리는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 표현 욕구 중에 하나이죠. 자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동기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자기 자랑이 있는 것입니다. 상을 타거나
그리고 반장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모, 형제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타고난 생존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면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등 SNS 등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무엇을 자랑할 때 그 대상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자랑해요. 그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랑이 힘듭니다. 제가 요즘 우리 승우 되게 머리를 신경 써주거든요. 머리 좀 제발 올려라. 정작 제 아들은 머리를 손 못 대는데 오늘 또 우리 준이 머리 얼마나 예뻐요. 막 이마가 훤칠하고. 제가 이 아이들을 요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키도 훌쩍훌쩍 믿음 안에서.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순전하고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재상아 너도 나를 제발 제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하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재상아 너도 마찬가지다. 제가 이 아이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의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요.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과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자랑했던 것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혈통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학식을 자랑했고요, 열심을 자랑하는데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런데 자, 공동 번역이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기야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든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예,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도 바뀝니다. 이렇게요.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즉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미있게 살다 왔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자녀 잘 키워서 세상적으로 남부올 것 없이 그렇게 성장시키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인류 문화와 과학을 위해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서 맛있게 많이 먹고 잘 자고 웰빙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같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행해지는 것,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근데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통과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 삶을 살고 왔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도 떳떳하게 제가 주님 앞에 이러저러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었다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거절하셨지요. 근데 이때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할렐루야. 내 기도, 이 가시가 없어지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육신의 가시, 여러분의 많은 지금 사라지기를 바라는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시로 말미암아 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우리는 이거 싫어가지고 돈 벌려고 막 하고 막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삶을 피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오히려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약한 것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본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영원한 사귐을 시작하게 했고 동시에 이 세상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맺어진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바울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선물보다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분을 더 감사하고 선물에 고만 집착하고 선물 주시는 분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받은 것을 주신 이를 더 자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바울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17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물에 상징적으로 붓는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도주로 붓는 것이었죠. 즉 피,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로 본 거예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원망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기쁨으로 끝납니다.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리셋하십시오. 기쁨 없는 이 세대에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복음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미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현재를 사십시오. 오늘 그러므로 그 행복한 삶을 여러분 흠없는 빛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자랑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에 빛으로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이끄는 그리고 미래가 이끄는 현재적 삶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한 만큼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